지난주에는 우물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20장에서 21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나의 확증 편향을 깨고 우물 밖을 바라보고 나오셨는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대하설교를 잠시 멈추고 오순절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랜만에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의 사람. 우리는 오순절의 사람입니까? 아이쿠 목사님, 저는 장로교인입니다. 무슨 오순절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은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그죠? 순복음, 막 통성기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방언, 랄랄랄라. 오순절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절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여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사람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는데, 도대체 오순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죠? 오순절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아주 큰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서, 주님의 날로서 오순절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2층 집에 모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오순절에만 나타났던 것은 아닙니다. 늘 구약 시대부터 있어 왔고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장이 되고 열방으로 편만하게 주님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시작점이 된 대목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성령님께서는 갑자기 또 온 것도 아닙니다. 이 인간들이 생활하는데 도대체 저 인간들은 대책이 없구나 해서 성령을 준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언약에 따라 오신 것이지 우리의 상태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한다든지 초청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소서, 오 오소서 한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자, 오늘은 관련 구절 찾는 게 없고 마지막에 통독 시간도 없습니다. 주제 설교 중에 여러 곳을 찾아볼 거예요. 마치 성경 찾기 대회를 하는 마음으로 샅샅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말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마가의 2층 집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지, 인간들 안 되겠다, 자 비상대책으로 성령을 보내라,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의존 신학이에요. 성경을 따라 움직이고 성경에 있는 거에 순종을 하고 성경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주 안에 죽는 자는 복되도다 하면 죽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장만 더 넘어가면은 거기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승천하신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고 그 성령님이 오면은 진리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증언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witness. 법적인 용어이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16장 7절에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떠나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만 주님이 떠나고 나서 주님의 영을 보내주게 될 때는 그죠? 어떻게 돼요? 영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하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16장 7절 끝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기도 전에 이미 성령 강림절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해진 자들이 누구냐? 답이 나오죠. 누구냐? 은사 받고 싶은 사람들이냐? 방언 받고 싶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성경 언약의 계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나의 고집을 꺾어버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것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여기는 찾아봐야 되는 이유가 사도행전을 쓴 사람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마지막 장이죠. 누가복음의 마지막 141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9절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의 120 문도가 알지 못한 채 갑자기 아 뜨거 하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와 하면서 이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예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성경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지,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아 뜨거 하면서 뭐 갑자기 자기들에게는 원치도 않았던 게 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다? 인격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자, 여기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되죠. 성경 언약의 말씀 하나도 안 붙들고, 성경 언약의 말씀 하나도 안 읽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해요. 언약의 말씀은 하나도 붙잡은 게 없고 기도만 한다니까요. 그럼 성령이 올까요?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그가 오시면 모든 진리를 뭐하게 해주신대요?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한다는데, 그 생각이 난다는 게 뭐예요?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생각이 창조됩니까?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까? 생각이 창조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생각이 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본 게 있어야죠. 약속의 말씀을 뭐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어야죠. 그리고 잊어버려야죠. 그래야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이게 오순절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본 게 있어야죠. 그래서 그 성에 머물러 있으라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그 예배당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 인터넷이 있었으면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도 성령이 임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전에 모여 머물라 했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현현이 임하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현장 예배 말이죠.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 피치 못하게 일으킨 하나님의 비상대책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로또 신앙 같은 거 바라면 안 돼요.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언젠가 성령님이 빵 해주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뭔가 흘러간 게, 콩나물도 물이 흘러 내려가야 콩나물도 자라요. 아무것도 없으면 뭐 어떻게 자랍니까 콩나물이? 뭐 물이 빠져나가더라도 한 귀로 듣고도 한 귀로 흘리세요. 그러더라도 뭐가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들어간 게 있어야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 하나도 안 배우고 66권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뭐 육산리 검은산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기도하면은 뭐가 임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상대책 세운 적 없고 로또 신앙 준 적 없어요. 진짜 로또 신앙이에요. 그 사람은. 따라하세요. 로또 신앙.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안 맞는다. 무슨 로또가 되는 줄 알아요? 로또는 안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정리해 볼 수 있는 서론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그런 은사를 주려는 건가? 방언이 목적이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영의 강림. 첫 번째, 오순절의 의미는 구원의 영의 강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신약이죠. 새 언약을 따라 구원의 영이 강림했어요.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신약성경 145 페이지, 145 페이지, 요한복음 3장 7절 8절 우리 두 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결국에는 두 번 태어남, 중생, 거듭남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은 그 성령으로 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씨앗이 내 안에 수정되어야, 착상되어야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잉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원의 영의 강림을 좀 더 대대적으로, 좀 더 전 세계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엄청난 절기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나타난 그 역사는 바람 같은 소리라고 되어 있었나요? 그죠? 사도행전 2장 2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더니 바람 같은 소리가 뭐 이렇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방금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래요? 뭐가 임의로 불어요? 그러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역사를 봐도 저와 같이 이렇게
성경으로 해석을 하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지금 해석이? 그게 맞는 거죠. 그거 모르고 어떻게 해요? 부흥 집회 가면 부흥 강사들이 일단 마이크 붙잡고, 마이크하고 입의 간격이 거의 접촉이죠. 그리고 쉬 한다고 막 바람 분다고. 쉬, 그건 네 입냄새고. 성령의 바람은 구원의 바람이지, 그 입으로 쉬 하고 막 마이를 막 휘두르면서 막 바람 불라고 막. 불안전해요. 로또 신앙이에요. 안 맞아요. 사도행전 2장 2절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됐다. 가득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쳐나서 열방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온 집에 가득하게 임했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온 집에 가득해졌다. 자, 토타 스크립투라, 구약을 총동원해봐요. 자, 이런 비슷한 이미지가 뭘까요? 집에 뭐가 하나님의 영이 꽉 찼어요. 가득해졌어요. 그랬던 적이 있나요? 구약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분들은 지금 생각이 날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라. 성경을 안 본 사람은 생각이 안 나. 뭐가 가득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던 적이 있나요? 어디서 그랬어요? 출애굽해서. 빽빽한 게 어디에 있어요? 성막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어디에 또 한 번 그랬어요? 성령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 기억나요? 솔로몬 성전 낙성식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역시 임하는 거예요. 모세는 성막을 하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히 임해서 수종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여기 이제 신약으로 왔어요. 네, 온 집에 가득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신약 성경을 해석하라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이 당시는 로마 황제 시대예요. 로마 황제가 주 퀴리우스, 이 퀴리우스라고 하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주님. 그래서 예수님 부를 때 퀴리에, 퀴리우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로마 황제의 칭호였다는 거죠. 근데 너의 황제는 누구야? 칼을 들면 나의 퀴리에는 예수와 크리스토스 이러면은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카이사르 시자 해야 되는데 어디 예수와 크리스토스가 나와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예배당 왔는데 오늘도 공무원이 또 막 달랑달랑 막 식당에 들어갔다 막 누가 들어오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휘젓고 댕겨요. 막. 여러분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같아 정말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 시대처럼 총 들고 칼 들고, 예? 그 신사 참배 그 안 하면은 잡아간다 그러면서 교회 앞에서 칼 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너의 정말 신은 누구냐? 너의 정말 경배할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신사가 아니라 예수와 크리스토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너의 주인님이 누구냐? 주석. 너의 주석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체가 누구냐? 주. 퀴리우스. 너의 퀴리우스가 누구냐? 할 때 김정은이 안 나오면요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퀴리우스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임함은 구원의 영의 강림이. 두 번째로는 이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온 세상의 복음 전파 사역의 시작이다 하는 거죠. 온 세상의 복음 전파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 이게 바로 오순절의 참된 의미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약을 또 가지고 와야 되는데 방언이라는 말이 나왔죠.
글로사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랭귀지예요. 랭귀지. 그리고 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말하다, speaking, speak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도 언어, 말 다르죠? 언어, 말 다르죠? 랭귀지, speaking 다르죠? 방언, 말하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언어를 말하다가 맞죠. 왜 언어를 말해야 될까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또 이제 구약에 성령 강림하사 생각나게 하여지. 구약에 뭐가 생각나야 돼요? 방언. 구약의 방언. 예? 방금 어서 홍 집사님이 요즘에 은혜 받아서 계속 앞자리에 앉아. 네. 감사합니다. 성령이시면서 생각났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뭐가 흩어졌어요? 글로사이스, 언어가 흩어졌어요. 구약을 정확히 보시면 옛날 개역 한글에는 방언이 하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 개정에는 이제 언어라고 했죠. 맞아요, 그거예요. 옛날엔 구음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려워졌죠? 하나님이 뭐가 어려워졌죠? 하나님이 선교가 어려워지셨죠. 왜요? 언어가 나뉘니까 각 나라마다 선교사가 있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뭐 때문에 고생해요? 그놈의 영어 땀시. 그놈의 영어 땀시. 제가 요즘 사조와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 저도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영어 공부해서 영어는 잘하는데 자기 메이저가 없는 거예요. 또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을 보면요, 이제 해외여행도 가고 영어 잘해요. 왜? 엄마 아빠 세대 그거 땀시 늘 발목이 잡히고 힘들어서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제 영어 교육은 이제 어지간하면 다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교육을 다 시켜놨더니 자기 메이저가 없는 거예요. 전공이 없어요. 영어만 잘해. 언어가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전공을 확산시키고 확장시키고 자기 전공을 이 전문적인 이 성과, 연구 성과를 만방에 알리기 위한 통로거든요. 이게 언어예요, 그냥 언어. 근데 그 언어를 한글도 잘 못하는데 그 영어까지 막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영어는 잘하게 됐는데 자기 전문 분야가 없는 거예요. 그 언어는 담는 그릇에 불과하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 가면 누구도 영어 한다? 그지도 영어 하더라. 그지도 영어로 국어를 해요. 그 영어 하면 우리가 다 될 거로 생각하면 그것도 오판이다. 자기 전공이 있으면서 영어도 해야 하는 거죠.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영어만 해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과외를 우리나라에서 과외를 하면 모를까. 근데 지금 그 정도 영어 하는 사람 또 너무 많아요. 또 우리나라. 어쨌든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됐는데 그 창세기 몇 장에 나오는 바벨탑 11장.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깨지면서 그게 어디서 완성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그 언어가 어떻게 돼요?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 되면서 자기 나라 말로 통역이 돼서 막 들리기 시작하고 그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또 놀라는 거죠. 언어의 통합이 바벨탑에서 깨진 게 수천 년 뒤에야 통합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방언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이걸 거시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방언은 이러고 말아요. 아니에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누가? 그죠? 그 사람이 그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함경북도 방언, 황해도 방언이라고 하는 거 방언.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들 모시고 노예 수련회를 제주도로 가서 제가 식당 예약을 하러 선발대로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거기 식당 주인 아주머니한테 매운탕 60인분 끓여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얼마나 마스까? 예, 60명 오고 있어요. 얼마나 마스까?
아, 60명이 지금 오고 있는데 아유 수강 하고 들어가 버려 그냥. 아, 이게 무슨 수수깡이지? 아, 모르는 수수깡. 방언이에요, 방언. 근데 그게 다 못 알아듣냐? 그게 아니죠. 그 제주도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방언 누가 알아들어요? 랄랄랄랄랄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카카콜라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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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이거 누가 알아들어요? 이거 알아들었나 봐 지금 여러분. 알아듣네. 이걸 누가 알아듣냐고요. 제 친구는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그 방언을 받았는데 그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도 어디 가서 받았어. 그래서 받았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금 대형교회 목사라고 하는 제 하나밖에 없는 그 친구 말하는데, 그 친구가 방언을 하는데 제가 배꼽을 잡고 쓰러졌어요. 방언 듣고.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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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그거는. 그 뭐 요리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어딨냐 세상에. 냠냠냠은 또 뭐냐 냠냠냠 처음 봤어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글로사이스는 language, 언어예요. 언어. 그러므로 이 오순절의 역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 복음의 전파예요. 사람이 들으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구약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방언과 언어를 당연히 알아듣는 말로 이해하는 게 상식입니다. 왜요? 바벨탑 이후로 그 사이에 다른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상한 신비한 음은 없었어요. 그거는 이음이에요. 이음. 방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언, 이음이라고 표현하세요. 이상한 이상한 언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이언이에요. 그건 방언도 아니에요. 방언은 언어거든요, 사실. 이언이에요. 이언. 따라하세요. 이언, 이음. 뭐 알아들 수 없는 이상한 음성, 이상한 소리지. 그건 방언이라고 하기에도 그는 아까워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 이렇게. 그죠?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걸 회중이 알아들어버렸습니다. 타국어를 알아들어버렸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성경이 쓰여졌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성경이 깨달아져서 마가 2층 집에 모였고 성령이 온 방에 충만해질 땐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에 인류의 언어가 흩어진 이후 마치 그 언어의 벽을 베를린 장벽 허물듯 깨부시는 장면이 이 오순절 마가의 2층 집의 역사인 것이죠. 엄청나게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확장하는 시작 총성을 울리는 거예요. 빵 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윈니스, 증인이 되리라, 마르티스, 순교자가 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땅 끝까지 갑니까? 말이 다른데요. 언어가 안 통하는데요. 바로 이 역사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의 의미는 이음과 이언의 신비 현상이 아니고 교회의 시작을 알린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교회의 시작. 자, 이 세 번째가 저는 별표 5만 개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불의 혀같이
혀처럼 갈라진 것.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영유아부도 MT를 가서 엄마 아빠들은 밤에 애들 재워놓고 오랜만에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불이 어떻게 피어오릅니까? 불꽃이 타닥타닥 하면서, 그죠? 이렇게 하는데 불이 없어질 때 끝자락은 그야말로 우리의 새치 혓바닥처럼 흔들흔들하면서 불꽃이 없어지죠. 그것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불꽃이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그림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림 언어를 보여주는 이유는 쉽고 빠르게 많은 사람에게 순발력 있게 이해를 시키기 위하여 보여주는 게 그림 언어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그걸 많이 보게 되죠. 간단한 그 심볼이 어떻게 운전을 하라는지 빠르게 지나가는 운전자에게 시각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적 배경이 없고 생각할 만큼 성경을 본 게 없다면 이 사람 머리 위에 임한 이 이상한 현상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떤 주석을 다 살펴봐도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이렇게 홀랑홀랑 임했어요. 그리고 그냥 방언 터졌다. 그러면 이제 연결 어떻게 하겠어요? 혓바닥만하게 생긴 불꽃이다. 근데 방언이 터졌다. 그러면 그 불이랑 혀를 연결하겠죠. 그래 놓고선 방언 정당화를 합리화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도타 스크립투라,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보여요. 어떤 그림이에요?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불이 임했어. 퀴즈, 학생들 맞춰봐. 이게 뭐야?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했어. 불이. 내가 지금 어떤 물건을 설명하는 거게요? 에? 촛불. 몇 명 생각나셨네요. 촛불. 촛불이라. 그러면 세상을 밝히는 초이구나. 근데 구약에 보게 되면은 초가 어디 나와요? 구약에 초. 성막과 성전 안에 보면은 어디에 있어요? 성소 안에 보면은 무슨 등대가 있어요? 7 촛대인데 무슨 촛대래요? 7 금촛대라고 돼 있죠. 자, 성막 재료 중에서 순수 100% 금으로 만들어진 물건은, 법궤도 금이 아니에요. 법궤는 나무로 돼 있고 조각목인데 금으로 싼 거고요. 속 알맹이까지 순수 금으로 된 건 법궤 뚜껑 살짝밖에 없고요. 덩어리 전체가 성물 중에 덩어리 전체가 금으로 된 건 유일하게 메오라라고 하는 그 7 등대밖에 없습니다. 저는 구약을 보면서 이왕이할 거면 법궤를 순수 금덩어리로 만들면 이게 더 의미가 있을 텐데 왜 이 7 촛대를 금으로 만들었을까? 궁금했어요. 그게 구약만 보면 의미가 해석이 안 돼요. 요한 계시록까지 보면은 한 방에 해석이 탁 끝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신약성경 400페이지 400. 요한계시록 1장 20절 400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옳은 7별의 비밀과 또 아멘. 이 7 금초대는 그냥 7이 아니에요. 구약의 그 7 등대를 확실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 교회 7 촛대는 7 뭐래요? 교회. 해석 다 돼 있죠. 해석 다 돼 있죠. 그러면 구약 성막과 성전에 그 가죽으로 덮어놓은 어두컴컴한 성소를 밝히는 100% 순금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진 7 등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구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였다고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하면서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럼 구약의 교회라. 구약에는 이런 에베소 교회가 이런 게 없었는데요? 아니요. 자, 구약의 오순절을 지금 공부해 볼까요? 구약의 오순절은 1월 14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면서 뭘 받은 거예요? 신약에서 보면 세례를 받고, 그죠? 그리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어디로 왔어요? 광야로 왔죠. 그 광야로 왔는데 그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 등반을 하죠. 출애굽기 19장에. 그리고 20장에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이게 딱 며칠째라고요? 50일째라고요. 오순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3개월 뒤에 이렇게 3개월이 되던 때 이렇게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나가서 3개월 뒤니까 정확히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돌 맞아 죽어가면서 죽기 전에 명설교를 하나 했죠. 그 광야를 뭐라고 일컬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 어디에 있을 때? 광야 교회에 있을 때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7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오늘 오순절에 대해서 여러분 딱 부러지게 공부해놔야 나중에 이상한데 안 빠져요. 사도행전 7장 38절 198 신약성경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 38절 합독합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전사와 네, 그러면은 6월절 애굽 탈출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가 오순절이고 거기가 뭐라고요?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구약적 의미는 첫 번째 교회의 탄생, 교회의 시작이에요. 구약은.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이 주어지면서 광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신약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봐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2층 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 언약 신약이죠. 붙들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인내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초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 구약은 광야 교회, 신약은 초대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전도죠. 그 전도를 하려니까 언어가 막혀 있죠. 바벨탑 때문에. 그래서 그 언어를 깨려고 하나님이 언어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방언과 방언 통역의 역사인 거죠.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언어의 깨짐이 핵심이에요? 교회의 탄생과 복음 전파가 핵심이에요. 그죠? 오순절에 정말 노른자는 그냥 단순히 언어가 열렸다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현대 젊은이들이 언어는 열려가는데 뭐 전할 메이저가 없다니까요. 자기가 전할 전공이 없어요. 뭐가 주객인지 알아야죠.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죠. 오순절의 참된 의미는 그 이상한 언어의 통역과 전파가 핵심이 아니라 구약의 광야교회 탄생이 구약의 오순절이었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초대교회의 탄생과 복음의 전파죠. 자, 구약도 복음의 전파 맞죠?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뭐예요? 구약의 축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제사장 나라 다리 역할 좀 해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과 복음 전파, 구약도 다리 역할 제사장 폰티펙스. 그 다음에 신약도 뭐예요? 초대교회의 탄생과 다리 역할을 더 과격하게 시켜주기 위하여 언어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더 풍성한 은혜의 때다 하는 것이죠. 지금 2020년 5월 31일은 어때요?
더더더더 은혜의 때다. 요즘에 뭐 구글 번역기로부터 뭐 미디어 인터넷 매체로부터 뭐 듣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러므로 오순절의 참된 의미 세 번째는 교회의 시작, 초대교회의 탄생이다. 이거를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건데, 대형의 촛대와 같이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누가 교회다? 사람이 교회다 하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이 해석은 어떤 주석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주의한 겁니다. 제가 주석을 쓰면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되죠. 일곱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닐고 계시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거예요. 그 교회, 그 대형의 촛대와 같이 서 있는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닐고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는 순군보다도 더 고귀한 공동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금촛대도 순금으로 만들었을진데 오늘 서울 에스라교회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금보다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값진 사람들이에요. 이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조명하여 주시고 충만해지면 전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순금처럼 값지게 여겨지는 천국 기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관이 되는 것이죠. 성령 강림 사건은 이렇게 우주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정부예요. 하나님의 공공기관이에요. 이런 우주적 사명을 띤 교회의 탄생의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신호탄을 빵 하고 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입니까? 반복적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입니까? 반복적입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한 번입니까? 반복입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한 번입니까? 반복입니까? 한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모르면은 오늘날도 여기가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건 한 번입니까? 여러 번입니까? 한 번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도 한 번이에요. 또 오실 거예요?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예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오신 성령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인 저와 여러분도 믿게 됐잖아요.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믿게 된 거예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옆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옆으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라 그랬어요. 책상 아래 등불을 켜는 사람 없어요. 스탠드는 책상 위에다 켜는 거고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정작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지 못하고 꽁꽁 숨어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사회적, 교회적 분위기가 그래요. 제가 2월달에 3월달에 설교했던 거 여러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들어보세요. 자, 대형교회가 선제적으로 멈췄던 예배 지금 다시 은근슬쩍 열어가지고 예배하고 있거든요. 무슨 근거로 예배를 열었죠? 지금도 확진자가 40명인데 저는 궁금해요. 무슨 근거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도 40명, 지금도 40명이에요. 확진자가. 또 뭐 어디 쿠팡 뭐 어디서 엄청나게 나왔다며요. 근데 왜 대형교회가 왜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근거죠? 그냥 은근슬쩍 하는 건가요? 확진자가 그때도 40명, 지금도 40명이라니까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그때 뭐라 그랬어요? 왜 교회만 공무원을 저렇게 보내냐? 술집, 나이트클럽, 지하철, 전철, 관공서 다 똑같이 해야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뉴스에 결국엔 게이바, 술집, 그리고 지하철 마스크 안 하면 못한다 이러고 뭐 난리구슬 피우죠. 그거 왜 2월 달에 안 했죠? 왜 안 했죠? 생각을 해봐요. 제가 볼 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형교회는 왜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걸까요? 무슨 근거로? 신학적 남궁현우 목사 설교를 듣고 전염병을 마주한 기독교 책을 보고 논문을 보고 신학적 회심이 일어난 건가요? 지금? 그래서 예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한 건가요? 당회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냥 해보는 거죠. 그냥 은근슬쩍. 그럼 그때 멈출 일도 없었던 거네요. 사실 예배를 선제적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폐쇄할 이유는 없었던 거네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누가 저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언론의 몰매를 잠시 피하기 위하여? 우리 예배가 그런 건가요? 우리의 모습은 정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고 가치보다 눈치를 보고 있어요. 구약의 눈치보다 눈알 빠진 사람 있죠? 기억나세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의 가치를 쫓지 않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냐 이런 사람들 말 보면 눈치를 보다가 눈알이 뽑혔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우리 조국교회의 영적인 진단서는 처참한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중환자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온통 터지고 짓무르고 상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지 않지 못할 것을 위하여 애만 쓰고 있답니다. 오순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의 탄생이 무엇인지, 교회가 얼마나 정금 순금보다 귀한 것인지, 이 예배가,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헌식자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절박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자신의 힘으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그 악한 습관 못 끊어요. 그 악한 말버릇 못 고쳐요. 그 까칠한 성격 안 고쳐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린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20장 22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걸 읽어야 됩니다.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184페이지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 앞에 있죠. 여기 앞에 뭘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받아라. Receive. 받아라. 좀 받아들여. 라베테 퓨누마 아기온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받아라. 받아. 이거를 우리가 주님이 주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내셨다. 이거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부으면서 생명으로 만들었죠. 제가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재창조하시길 원하세요. 현우야, 성령을 받아라. 더 많이 받아라. 중환자실에 인공호흡 하듯이 깊이 깊이 들이마셔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거듭난 사람답게 정말 재창조하여 주셔서 내 코에도 그 생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에게도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졸며 잘 때 설교 잘못 듣고 뭐 바람 피라고 뭐 그러지 말고 깨어 있으라. 성령의 바람을 내게도, 내 코에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인공호흡 하듯이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 끼듯이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정말 생사의 기로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이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빚어주기를 원하세요. 이게 오순절의 참된 의미, 교회의 탄생,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변화되는 순간, 그게 오순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남아있는 2020년, 이 뜨거운 날씨와 여름보다 더 뜨거운 진리의 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서울에서라 교회 등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순절의 사람입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오순절의 참된 의미와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순절의 금촛대 삼아주시고 어둠을 밝히는 교회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목회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로 예배하게 하시니 오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오순절에 관하여 우리가 편협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게을렀습니다. 2020년 새해 결심했던 경건의 훈련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해도 그가 생각나게 하실 것조차 재료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그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개인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 그렇게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